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이나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비는 행위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섬기는 신의 이름과 기도하는 장소가 각각 다를 뿐이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 내 자녀, 내 사업, 건강, 노후 문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한 자기 위안, 자기 평안 등등 별 차이가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부처나 알라를 믿는 사람이든 산이나 달이나 특정 동물 혹은 고목나무에게 비는 사람이든요. 기도하는 이유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간청이고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죠. 밤을 새워가면서 정성껏 신에게 비는가 하면은 밥을 굶어가면서 떼를 쓰기도 하고요. 어린애 달래듯이 신을 살살 달래다가 응답할 기간을 떡하니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하죠. 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해를 하면서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아버지 잃고 방황하는 고와 같은 신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사람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다고다고 하는 그 고아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무의식적으로 이 구걸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로바로 챙겨주는 문제 해결사나 물주처럼 기능적 수단이나 대상쯤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아원이나 보육원 또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착하고 좋은 일이죠. 꼭 피부치가 아니어도요. 신세나 형편이 보기에 딱하고 안쓰러워서 필요를 나눠주고 도움을 건네는 것이니까 참 선행이죠. 이것을 우리는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측은지심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용돈을 준다고 말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고 칭얼대고 용돈 달라고 귀찮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일 겁니다. 대하는 마음부터가 분명 다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의 기도는 본받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알고 행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내용, 다른 방향, 다른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라는 이 호칭으로 시작을 하죠.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들이 드리는 자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라고 하는 그 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록된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의 말귀를 깨달아서 그 내용, 속을 마음에 간직하는 명심의 사람이고요. 문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어떤가요? 아들처럼 자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은 고용계약에 따라서 일한 만큼 삭슬받는 자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용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조항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기에 바쁘죠. 늘 긴장해야 하고요. 갑을관계라는 그 속박 아래 살아갑니다. 결코 자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한 종은요, 아무리 그 주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죠. 무엇보다 종은 주인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종과 주인은 남남이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아 마음에 간직한 자가 할 수 있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한 아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에 매어 종살이하는 영적인 고아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고아와 같은 삶은 청산하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자유하는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항시 드리는 답변입니다만은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방법을 알려줘서 사람이 그 방법대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은혜, 선물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일까요? 보상일까요? 그렇죠. 후자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법을 알려줘서 그 결과로서 아들이 되었다면 그건 수고한 것에 따른 보상을 얻는 종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이 선물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삭수로 주는 고용계약서의 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얻은 자는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녀, 아들로서 하늘 유업을 입을 상속자, 즉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이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문장, 문구는요, 빨리 암송하면 30초 안에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짧죠. 하지만 그 내용, 그 뜻을 알면 알수록 그 영적인 그 내용의 그 깊이가 깊을 뿐 아니라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주님의 뜻에 따른 기도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글귀, 문장만을 외우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 주기도문은 마치 동화 속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 데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간절히 외우는 주문이 되고 말죠. 또한 교회 모임이나 행사의 그 폐회를 알리는 종교적 격식이나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0번씩 암송했더니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우울증과 신경증이 사라졌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생각나서 울컥했습니다. 북녘 땅을 밟는 날, 숙소에서 주기도문을 간절히 외우는 순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대목에서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 반응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감동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뜻은 모르고 이 기도문을 문자로 보고 그저 주문하듯이 되풀이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인 셈인 거죠. 종은 제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더라도 종일 뿐입니다. 유업을 이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자는 아들이거나 양자이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한 만큼 삭슬 받는 종입니까? 아니면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유한 자입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입니까? 아니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자녀입니까? 주기도문 강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복된 인생이고 시간이기를 기원합니다.